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한 해가 되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2023년에는 어떻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한 해를 또 이겨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2023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힘든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조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다툼과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고 왜 사회생활 속에서 생길까? 그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또 시련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먹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넉넉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품고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품고 직장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품고 인간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오늘 2023년 우리 충만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1절과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실 제가 아까 전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 사실은 별로 문제가 또 어떤 신학적으로나 또 어떤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였어요? 다툼과 조금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4장에서 나오는 이 빌립보 4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장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라.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라.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냐면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섬기며 상대방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저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하면 아멘. 여러분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여러분보다 정말 연약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리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겸손한 것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을 믿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겸손함으로 인간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와 주님과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만 겸손함의 모범을 보이시게 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심지어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초라했던 인간들을 만나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할렐루야. 병을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마음을 품고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 다 잘난 모습이 있죠. 못난 모습보다는 잘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잘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충만한 교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한 목표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큰 교회 가보면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국회의원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차 봉사를 해요. 교회에 들어오는 차량을 일일이 다 봉사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이들 신발 벗어놓은 것도 일일이 신발 제대로 정리하고. 아멘.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름다운 자기네들만의 성공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함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미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충만한 교회가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년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2023년에는 올해는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일꾼들도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제 아름다운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이 복된 한 해에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갈까 저는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먼저 품는 교회가 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자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그러한 잘난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오직 예수님의 그러한 미덕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작은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지역을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초청하고 또 불쌍한 이웃들을 좀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거 오늘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과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품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품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던 가정 일을 하던 교회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의 마음을 가져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타적인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품어야 이타적인 마음이 돼요.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예수님을 품을 때 생겨요. 아멘. 아멘. 왜? 그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 사랑하는 자식의 삶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잖아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어려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달픈 일이 생겨요.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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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 예수를 여러분이 품고 살면 그 품는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정의하면 이거는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 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라.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거든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2023년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모습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믿는 예수가 저들에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나랑 별 차이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성자처럼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면 조금 양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 개인적인 어떤 탐욕이 들어올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조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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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가 올해 2023년부터 그것이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만은 정말 관심 갖지 말고 이 교회도 좀 관심도 갖고 예수님을 품는 사람이 왜 교회를 생각 안 합니까?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멘. 아멘.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자기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도 중요해. 내 공부도 중요해. 여러분 자기 공부도 중요하고 자기 시간도 중요하고 자기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좀 시간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질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아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에 관심을 갖자. 교회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카톡방, 우리 교회 단체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멘. 아멘. 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관심을. 무슨 얘기거리가 있고 소식이 있으면 빨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올려주시고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가지는 말. 할렐루야.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누가 뭐를 글을 하나 올려도 그냥 아무런 답장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도 없고 여러분 제가 문자를 보내볼 때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카톡을 할 때 보니까 답장이 없는 사람 뭔가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한테나 어떤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근데 답장이 없거나 대꾸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걸 읽었는지 이제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없어지니까 읽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예를 들면 받았으면 잘 받았습니다. 아니면 확인했습니다. 뭔가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아멘. 아멘. 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작은 거부터 관심을 갖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진학을 놓고 앞으로 취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민수를 놓고 우리 보라를 놓고 우리 지연자매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청년들의 또 결혼 문제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지연자매 결혼 문제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 관심을 갖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때 다른 사람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복된 예수님을 붙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날마다 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날마다 품고 살자. 품고 살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날마다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절부터 3절, 4절까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 누구를 지금 날마다 품고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성공도 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도 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누구를 품어야 되냐면 오늘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가짐을 내 마음가짐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 가득 차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마음가짐에서 결정되거든요.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으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러한 마음가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열등의식과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자기 마음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설령 부족하지만 내가 설령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게으른 모습과 나태한 모습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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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태도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새로운 신분이 부여됐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부여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내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경은 안 달라져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뀔까? 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내 가정이 달라 보여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내가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스러웠던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는 예수님을 마음껏 정말로 가슴 깊이 품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멘. 아멘.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예수님을 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 아멘. 아멘. 이게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렵죠. 여러분, 이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내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것.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게 가장 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왜 우리가 품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면 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내 모습이 없어지거든요. 아멘? 내 감정도 없어지고 내 자아도 없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사실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 번역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요, noth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어떤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권리예요, 권리. 인간의, 그래서 요즘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인간의 권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자꾸 주장되어지면,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왜 이기적이 되냐면 자기네 권리를 내세우거든요. 나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해? 나 시간이 지금 바쁜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나 시간이 없는데 왜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래? 그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나싱이 돼야 돼요. 나싱. 나는 없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시간은 없어져야 돼요. 내 감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 판단도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만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아멘.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왜 품으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로 잘하려고 하는 분쟁이 있었어요. 서로가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분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에 보면 다 교회를 잘 하려고 하는 분쟁이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분쟁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다 잘 섬기려고 하는 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하려고요. 아멘.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부터 달라질 거예요. 2023년에는 저부터 여러분을 많이 섬기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지만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더 예수님을 품는 한 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성들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이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개인, 섬기는 삶 속에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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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높아지셨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아주세요. 아멘.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뭔가 억울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주님이 높여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품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 갈까? 지금부터 무장을 해야 될까? 그거는 예수님을 품는
교회가 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를 품고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리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를 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